주님께 쓰임받는 삶,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72사람을 세우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고을과 모든 것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거기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너희는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자기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에게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러나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 거리로 나가서 말하기를 우리 발에 묻은 너희 고을의 먼지를 너희에게 떨어뜨린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알아라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고을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첫 번째 은혜가 뭐였죠? 예, 용서받는 은혜. 하나님의 그 용서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인생의 가장 파운데이션이 되는 은혜입니다. 결국 영적인 삶의 시작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 이런 것들을 머리로 아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어떻다는 건데, 능력이 있어서 어쩌다고요? 그분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는 게 만약에 나한테 주는 아무런 내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터치가 없다면, 응답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문제 속에, 내 문제, 내가 경험하는 나의 경험 속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은혜가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 은혜는 뭐죠? 예,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바꿔주시는 은혜예요. 내 삶의 문제들, 내 삶에 있는 어떠한 성품들, 우리가 갖고 있는 나쁜 습관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삶의 연약함들이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제 변화되는 거죠. 이것만큼 또 확실한 주님의 은혜가 없어요. 여기까지 가면 이제 사람들이 알아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야, 너 정말 달라졌다, 이뻐졌다, 얼굴이 환해졌다, 이런 얘기 나오게 되죠. 자, 우리 옆 사람을 봅시다. 얼굴이 환하십니다. 우리 서로에게. 여기에 가야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많이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첫 번째 은혜와 두 번째 은혜 사이에서 헤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뿌겨진 종이. 뿌겨진 종이가 용서받기 전에는 용서받지 못한 뿌겨진 종이었지만 용서받고 나면 뭐예요? 예, 용서받은 뿌겨진 종이. 그러니까 용서받은 뿌겨진 종이가 이제 두 번째 은혜 속에서 어떻게 돼야 돼? 막 펴져야 돼. 이 펴져야지만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 진짜 너 하나님 계시구나. 진짜 너 하나님 믿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꾸겨진 채로 삶의 문제와 삶의 그 모든 삶의 무게 속에 꾸겨진 채로 살고 있으니까 나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저래?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아니에요. 내 꾸겨진 걸 내가 오늘 피기 위해서 매일 아침 나를 다림질하고 나온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저께 제가 오전에 예배를 인도하는데 많은 분들이 모인 게 아니라 10분 정도 모인 곳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한 두 분이 있는데요. 이 두 분은 이 타운에 굉장히 유명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에요. 그 교회 안수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돌아가면서 요즘 어떠십니까? 이 서로 쉐어링 하는데요.
얼굴에는 짜증이 잡혀있고 얼굴에는 막 그냥 온갖 나 정말 짜증나요, 힘들어요, 막 나 살려주세요 이런데 말로는 뭐라 그래요? 아, 잘 지내고 있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굴 찌푸리면서 큐티 메일하고요, 큐티 속에 은혜 받고요, 우리 교회 참 좋아요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믿어주지가 않은 거예요. 그 얼굴 표정 보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믿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링컨이 이런 얘기 했다고 그러죠. 나이가 40 지나면 뭐에 책임져라? 자기 얼굴에 책임져라. 왜? 속에 있는 게 다 얼굴로 드러나니까. 얼굴로 드러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된 삶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 자, 누구도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통해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터치를 통해 우리 인생이 바뀌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를 향해서 바뀌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참아주는 거예요. 인내해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죠. 이렇게 바뀌어가는 게 소망이라고 한다면 이제 세 번째 은혜로 가야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예,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니까 이게 이 두 번째 은혜하고 첫 번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세 번째까지 안 가요. 우리는 쭉 가야 돼요. 어디까지 간다? 쓰임받는 데까지 가야 된다. 자, 왜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는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 9장과 10장의 말씀은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시험 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뭐 아버지 장례도 지내지 말고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가족들에게 인사하지도 말고 뒤돌아보지 마라. 넌 무조건 앞으로 가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냥 읽으면 은혜가 안 되는 말씀이지만 이 세 번째 은혜를 알아야 우리가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 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 그러니까 뭐 다 얼굴에 그냥 다 이해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진짜. 오늘 너 중앙일보 그만둬라. 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 신학교 가라. 이래도 쓰임받고 싶으시죠? 어떠세요? 쓰임받고 싶으세요? 싶으세요? 예. 쓰임받고 싶으세요? 모르겠어요. 아, 예. 또 솔직한 대답 나오네요, 여기. 자, 그 뒤에는 쓰임받고 싶으세요? 제가 이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생각하더니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걸 봐가지고 결정하겠다고. 할만하면 하겠다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쓰임받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렇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그러다가 진짜 저희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 보내시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도 있어요. 이 마음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쓰임받음에 대해서 우리는 한편으로 주저함이 있고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LA에서 막 저를 잘 써주시면 좋겠지만 제가 한 3년 전에 콜롬비아 갔을 때 콜롬비아에 거기 한국 사람이 400명도 안 산다고 그러잖아요. 거기. 콜롬비아가 어떤 나라예요? 미국의 마약의 90%를 공급하는 나라. 이 보고타, 이 수도 보고타에 1년에 그 치안 상황이 굉장히 좋아졌대요. 그래서 1년에 2,000명이 납치돼요. 한참 전에 10,000명 납치돼요. 외국 사람 납치해가지고 돈 달라고 많이 죽이고. 거기 교회가 딱 2개 있어요. 근데 한 목사님들이 1년을 못 버텨요. 왔다가 다시 가요. 제가 거기 가서 컨퍼런스 가가지고 한국 목사님들하고 20명 갔더니 그 교회에서 밥 줬어요. 아주 그냥 성대한 파티를 해줘서 밥을 먹었는데 밥 다 먹고 나니까 그 장로님이 여러분 중에서 성령의 감동이 있는 분은 우리 교회에 와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조용해지더라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성령의 감동 올까봐 다 겁이 나가지고 그냥 막 먹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목사인 저도 하나님이 저를 제가 원하는 데서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속물성은 다 똑같아요. 껍데기로 조금 우리가 좀 포장하고 나 믿음이 있어야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오늘 21세기에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 너무나 많은 경쟁이 있고 너무나 많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솔루션은 창조주 하나님의 관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믿어지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쓰실 때 우리 중앙일보 업소록에 나와 있는 교회를 차례대로 쓰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거기는 목사들을 차례대로 한 명씩 공평하게 쓰신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신학교 나온 사람 다 공평하게 쓰신다? 아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밀어주시는 분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쯤 살았으면 인생이 불공평하다는 거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공평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정하지 않게 다른 사람을 대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공정함의 기준에 하나님은 호소하지 않으신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하나님의 기준이 있으시다. 이 기준에 걸려야 산다. 다윗이 일명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다가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사울왕이 참 비극의 주인공 아니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근데 이 사울왕이요,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사무엘이 오기 전에 급해지니까 본인이 제사를 지냈어요. 물론 이것도 잘못이라고 하면 잘못이지만 다윗의 잘못과 비교합시다. 다윗은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우리의 아내를. 근데 그거는 거기까지는 그래도 우리 같이 남자 입장에서 뭐 나쁜 일이지만 그래, 한번 실수했다 치자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거 다른 문제라고. 그걸 커버업하기 위해서? 예, 그게 제일 나쁜 거예요. 더 나쁜 거는 그가 간음했다는 것도 나쁜 거고요. 그것도 죄지만 그걸 커버업하기 위해서 자기의 충성된 부하를 제일 전장 앞에다 집어넣고 죽게 만든 거예요. 아주 야비합시다. 저는 아무리 봐도 사울의 죄와 다윗의 죄를 비교했을 때 사울이 다윗보다 더 나쁘다는 생각이 안 드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죠. 다윗을 밀어주세요. 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 기준으로는 다윗이 더 나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 어디에인가는 다윗을 밀어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물론 그것을 제가 개세해 볼 수는 있어요. 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나는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나는 맞아 죽어도 주께만 맞아 죽겠습니다. 나는 죄를 범죄했지만 주님 앞에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의 단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또 다른 기준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에 발견되는 사람이 되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세상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어요. 뭐 SAT 통과하고 입학시험 통과하고 입사시험 통과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쓰심의 이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관심 끌어요.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심을 받게 되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교인들이 있지만 목사의 관심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관심 받을까? 예배 때 열심히 말씀 듣는 사람이 관심 받게. 졸면 어떻게 될까요? 아, 관심이 끊어져요. 네. 안 보게 돼, 안 쳐다보게 돼. 한 번 조는 게 아니라 계속 조는 사람들. 여러분, 미워한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저는 사람이지만, 저도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중하게 여기시는 거죠. 쓰임받는 것이 중요하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21세기 내 한 평생을 통해 하나님의 관심을 받으십니다. 주먹에 힘주고 나는 하나님의 관심을 끌리라. 시작. 나는 하나님의 관심을 끌리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실요, 이 원리를 깨닫게 되면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게 뭐냐. 시험들 틈이 없다. 시험들 틈이 없어요. 괜히 아무것도 아닌 일에 뭐 시험 들 필요 없어요. 목사가 인사를 안 했다는 둥, 뭐 지나가는데 웃지를 안 했다는 둥, 뭐 이런 거에 시험들 틈이 없어요. 왜? 뭐 해야 되니까? 나는 누구의 관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 받아요. 쓸데없는 것에 시간 낭비할 틈이 없어요. 내 인생, 내 짧은 인생, 쓸데없는 일에 괜히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니까. 내 하나님의 관심 받아야 돼요. 아니, 지금 목사로서 제가 하나님의 관심 안 받으면 죽는데, 내가 지금 딴 데 신경 쓸 틈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진짜 지혜를 발견하게